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365일 내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보호의 역할만 빠졌을 뿐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믿은 나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마귀 또한 그런다는 것이다. 마귀들도 잠을 자는 법이 없으며 항상 실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빼앗을까 연구하고 있다. 그러니 늘 조심해야 하는 생활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본문에서는 그런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고 삼킬 자를 찾는 것을 사자에 비유한다. 그것도 굶주려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져서 울고 있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코끼리가 정말 화나면 당연히 동물이 없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의 왕은 사자다. 그런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 눈을 크게 뜨고 꼬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마귀의 편에 선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편이기에 굳이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마귀 처지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끌어와야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 수 있고 크고도 가시적인 선전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에서도 1점짜리 문제는 누구나 맞히는 문제이기에 그런 것으로는 당락이 결정되지 않는다. 3점짜리 어려운 문제를 맞춰야 등급이 팍팍 올라간다. 마귀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야 할 것이며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 마귀를 대적하며 잘 싸워나가야 한다. 9절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동역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으며 함께 싸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요즘 달리기 모임이 유행이라 한다. 운동은 해야 하는데 의지가 약할 때, 같이 뛰고는 싶으나 2차적인 모임이나 이런 게 싫을 때 그런 것들을 만족해주는 모임이라고 한다. 정해진 시간에 모인 사람들끼리 여러 말 않고 정해진 코스를 뛰고 쿨하게 흩어지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교제가 싫으면 혼자 뛰면 되지 굳이 왜 모임에 드는가. 혼자 뛸 때보다 훨씬 많이 뛸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 점이 좋다고 한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동일하게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음을, 내가 힘든 느낌이 들면 남들도 함께 이 싸움을 이겨내고 있음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며 신앙의 완주를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두가 함께 그 도구를 공유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 하나라도 편히 열애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나머지는 맥이 빠지게 된다.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행군을 꼭 원정 군장으로 안 해도 되는 육사 출신 포대장님이 똑같이 정식 군장을 짊어지고 묵묵히 앞에서 이끌고 갔다. 강원도 오르막 산길 모두가 힘들었지만 아무도 내색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발목이 어떻고 인대가 어떻고 핑계대며 이런저런 핑계로 열애했던 선임들은 나중에 후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신용만 했고 끝내 진심에서 나온 상하관계가 되지 못하였다. 한편 자기 관리도 전혀 안 돼 보이는 배불뚝이 대대장이 다시는 자동차에 앉아 편히 가면서 왜 뒤에 처지느냐고 더 속도 유지하라고 목소리 크게 군가 부르라고 한다면 묵묵히 길을 걷고 있던 병사들은 그 차를 총으로 쏴버리고 싶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 팀원들의 후배 성도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숙달된 조교가 되지 못하면 그 말에 권위가 서지 않게 된다. 나도 못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친단 말인가. 적용. 이런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통해 믿음을 온전하게 해야 하고 굳세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 믿음하면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쉽게 치우치기 마련이다. 이 말씀이 옆으로 잠깐 새거나 과하면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중심이 중요하지 행실이 중요하냐. 이런 말까지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큰 오류다. 행실은 중심을 반영하여 나온다. 중심이 없이 나오는 행실은 눈 깜빡이는 것과 숨 쉬는 것 그리고 무릎 감사밖에 없다. 행실과 중심을 분리하면 끝도 없는 합리화와 핑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나는 어떤가? 먼저 목자로서 돌아볼 때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아이들의 신앙적인 잘못을 책망한다는 미명하에 내 속 시원하라고 상스러운 욕을 하지는 않았는가? 인간의 혈기를 부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된다. 그들의 잘못이 결과적으로는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나대로 또 죄를 지은 게 되는 것이다. 중심과 행실은 연관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원 얻은 것은 분명 자랑할 일이며 기쁜 일이다. 일찍 믿은 것도 분명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결정과는 정반대 이야기다. 세상에서 무슨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좋다면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나는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까불어서는 안 된다. 내 자랑이 하나라도 들어가선 안 된다. 한시라도 일찍 믿게 된 것도 은혜요. 믿는 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은혜요. 안 믿는 가정에서 첫 번째로 믿게 된 것도 은혜요.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가정이다. 오직 은혜이기 때문이다. 믿는 부모, 설사 내 조상의 개혁신앙의 선구자 칼빈이라 한들 거기에 내 노력이 하나라도 들어갔는가? 내가 조상을 예측하여 선택해서 태어났는가? 또 같은 복권은 그것을 직접 구매하는 노력이라도 들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잘하여 열매를 맺어들어야 한다. 본문 앞에 5절에 하나님을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자랑할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 나의 자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진골이 있니 성골이 있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또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10절의 고난의 기간에 대해 잠깐이라고 표현을 했다. 영원한 천국과 성급에 비하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잠깐에 불과하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하여 불에 연단된 강철처럼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살다 보면 이 말씀을 자꾸 깜빡할 때가 많이 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100년 미만의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닌데 길게 느껴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과 영원한 세계 천국은 시간의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더 믿음으로 무장된 내가 되어 끝까지 견디고 이기고 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여기 봅시다. 내가 수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것을 잠시도 잊어버리고는 안 된다고.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 그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병들어가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물질적인 근심 걱정,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안 되고, 또 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속상해하고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말이지 모든 경우에 이 마귀와 귀신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귀와 귀신들이 직접 뭐 뿔다리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보고 싸우자 그렇게 안 하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유혹도 하고 죄짓도록. 뭘 통해서 온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우리 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도 마귀가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죄짓게 할 수 있고 나를 유혹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지만은 다른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마귀가 나를 또 죄짓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죄짓게 한다 하는 것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고 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우린 그럴 수도 없지. 우린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되기로 힘써야 되고 또 서로 열심히 대접하고 또 섬겨야 되고 그래야 돼요. 이거 죄 안 지려면 그래서 이제는 두문불출해야 되겠다. 방콕이 탁 돼가지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밥만 먹고는 방에 앉아가지고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자. 그래, 혼자 앉아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죄 안 질까? 얼마든지 또 죄 져요. 우리가 죄라는 게 말이야, 어떤 사람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반드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돼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 혼자 죄 짓지 않겠다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다. 죄 짓고 있는 거야.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시간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수행할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 이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알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은둔주의, 또 뭐 저기 깊은 산속에서 수도 생활하는 뭐 수도자,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과 전쟁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 우리가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전쟁하는 군사는 늘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방어를 잘해야 되겠지.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공격을 또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자, 방어적인 면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방어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인 각자가 각자가 자기 방어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기본적인 무장을 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나만 잘하면 되느냐? 나만 무장을 잘하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중에 누가 말이야, 너무 이 방어 무장을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 적이 말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진지로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나만이 아니라 그 동료들도 이 무장을 잘하도록, 또 훈련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렇게 보란 말이야. 이렇게 보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성경 지식이 우월하구나. 근데 저 친구는 나보다 더 모르네. 그러면 내가 가서라도 그걸 깨우쳐줘야지. 내가 아는 것을 얼마든지 가서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저 친구가 성경 지식이 너무 모자르네 하면서도 가만 내버려두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또 이렇게 보니까 저 친구는 저거 뭐 알기는 많이 하는데 너무 실천을 안 하네. 그럼 너 왜 실천 안 하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하는 거 한번 봐봐. 시범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군사가 훈련을 하는데, 자, 사교 훈련도 해야 되지, 무슨 포복 훈련도 해야 되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든 훈련, 유격 훈련을 한다. 근데 이 친구가 유격 훈련하면, 위격 훈련 하자 그러면 어디로 쓰고머리 도망가. 안 해. 그럼 이런 친구가 군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그 친구도 그 유격 훈련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죠. 자, 행군을 한다. 완전 군장을 하고 10km를 행군한다. 근데 어떤 친구가 허약해가지고 말이야, 막 쓰러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뒤에서 밀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총을 대신 들어주든지 해서 그 친구를 끌고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쓰러지려고 그러는 건지 약골인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그 군사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 군대가 그거 제대로 잘 싸우는 군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또 실탄이라든지 또 필요한 병기를 잘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저 친구 보니까 총을 잃어버렸니? 실탄도 없어요. 그러면 또 그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걸 잘 갖추도록 내가 도와줘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우선 나 자신부터 정말 훈련 잘 된 군사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하고, 근데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옆에를 좀 보란 말이야. 난 나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만큼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봐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알았지요? 과부가 과부 사정 알아준다고. 쫄병이 쫄병 사정 알아주지 누가 알아주냐? 어? 그렇게 도와줘야 돼. 그 다음, 자, 보초를 선단 말이야. 보초를 서는데 딴 사람들은 다 자도 나도 자고 싶어도 자면 안 되죠. 그렇죠? 참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초를 서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면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서금서금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보초 서는 놈이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자버린다든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야. 공격. 그러면 공격할 수 있는 준비도 잘 갖춰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웬만한 거는 견디고 이기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 총 쏘는 훈련. 그 다음에 백병전이 벌어졌다. 1대1로 붙어서 이제 치고받고 이제 내가 죽지 않으면 저기 죽는 거야. 그럼 반드시 그 백병전이 벌어져도 능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지. 그렇죠? 일단 공격명령이 떨어졌다. 이 전쟁은요, 죽기 아니면 죽이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 그냥 맨날 칼 들고 총 들고 가가지고 너 불신자지 팡 쏴주기 그런 게 아니고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거나 포로가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격 명령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순회 전도를 하는데 일본에 있는 마귀 신들과 싸워서 이겨라. 반드시 이겨야 돼. 브라질에 가서 또 싸워 이겨라. 반드시 이겨야 돼. 어디선 이기고 어디선 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는 이기고 어디서는 지고 그런 군사라면 모든 것을 다 꿰뚫어하는 총사령관께서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겠냐? 자, 우리가 그야말로 전 세계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그게 되려면은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충만교회 일꾼들은 누구보다도 무장이 잘 되어 있구나. 어디를 가서 싸워도 이길만 하구나. 그래도 뭔가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든지 보내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게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아니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합니까? 간단해. 대답은 간단해.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으면은 그런 군사는 어디든지 가서 전도할 수가 있고, 아무리 교인 수가 많은 것 같아도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없으면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다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뭐 사람 숫자가 많아야 뭘 하고 돈이 많아야 뭘 하고 재능이 많아야 뭘 하고 그런 거 아니야. 얼마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훈련되고 무장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야. 잘 들었지요? 자, 우리가 이제 또 범위를 좀 좁혀서, 자, 우리 각 가정마다 좀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다. 근데 그 평안함을 누리려면 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 집안으로 침투해 두지 말아야 돼. 어떤 때는 아버지에게 마귀가 틈타서 아버지가 자빠지고, 어떤 때는 아들놈에게 틈타서 아들놈이 자빠지고, 뭐 병으로 자빠지고 사고로 자빠지고 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이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그 평안할 수가 없지. 자, 우리 집안도 끊임없이 마귀의 세력이 틈탑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가 너도 나도 다 같이 잘 훈련되고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 그런데 아니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아니 또 우리 집안에서 나만 믿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 집안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앉아있을 수 없지요. 나 혼자 믿어도, 나 혼자라도 우리 집안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뭐 세상적인 전쟁은 뭐 숫자가 적고 많고에 따라서 크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나 혼자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우리가 왜 그 많은 곳에 그 많은 사람들에 가서 전도를 거뜬히 할 수가 있느냐? 우선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어디를 가서 전도 집회하기로 됐다. 그런데 말이야, 이 마귀가 말이야, 얼마든지 우리 차 중에 한 차를 바퀴를 다 그냥 굴러 떨어져 나가게 해가지고서 차가 그냥 굴러 떨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단원들이 다 다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미친 녀석이 말이야, 우리 차 중에 하나로 와서 세게 들이대 받아버린다. 그 우리가 제대로 전도 집회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또 엄청나게 눈이 와서 길이 딱 막혀버린다. 엄청나게 또 비가 와가지고서 전도받을 사람들이 한 명도 나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전도를 못하잖아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 모든 것을 적절하게 도와주셔야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별일 없이 전도하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는 사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요거 뭐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면 몇만 명, 몇십만 명도 못하는 걸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거야. 응?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거기에 말이야,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인을 10,000명을 주겠다, 10만 명을 주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까지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50대를 준다. 핵잠수함을 10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맨 끝에. 그렇지. 누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뭐 돈이 없어서가 문제고 뭐 재능이 없어서가 문제고 말할 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게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었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까지 나도 말이야 전도 열매 좀 많이 맺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으로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때 말이야 나는 목사님처럼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목사님처럼 공부도 뭐 많이 못해서 무식하고 나는 또 인물이 영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어려울 거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다듬어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되고 이게 잘 돼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고생 때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난 아직도 많이 가다듬어져야 되고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자훈련 받을 때 내가 이제 뭐 기도했다라든가 이 제자훈련 때라든가 좀 세심하게 여러분을 다루고 어떤 때 호되게 야단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잘 달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거 못 받아들이면 그 개불망나니 같아서 그건 아무 때도 못 써. 잘 들었지? 어쨌든 우리 각자가 잘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면 나도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 집안을 지킬 수가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 들어쓰는 게 아니야. 문제투성 인간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 심지어 마귀도 들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들었다 쓴다고. 잘 들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들어쓴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잘나느냐 못나느냐, 결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면 안 돼. 하여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협력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따라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이게 뭐냐 잘 모르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또 내 뜻이 이런 거다 하고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은사도 받아야 돼. 알았지요?